기도하겠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살아있는 생명과 죽어있는 생명이 확실히 나눠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 영생의 삶인지 아니면 죽음의 길인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사랑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온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세에 대한 거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되고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거나 좀 이런데 내세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가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내세는 어찌 될까요? 여러분의 내세는 보장된 내세일까요? 보장받지 못한 내세일까요? 감리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감리교는 그 구원에서도 끊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제 그 감리교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장로교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내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은혜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장됨의 그 확고함이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이단자들은 내세의 심판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강조하면 불구덩이 같은 걸로 사람들을 설명을 하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겠죠. 무서워 떨어요. 그래서 내세가 궁금함에 대한 이 토대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세가 궁금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믿어서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내세의 심판을 다 얘기해요. 불교도 그래 뭐 지옥불에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도 마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종교들도 다 이렇게 보면 마귀도 있어요. 이게 내세 종교가 다 있어요. 그 나름대로.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라면 내세가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을 줬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을 안 사람들은 내세가 심판에 대한 것과 내세가 불확실하지만 이 영혼에 대한 관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확장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세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무엇을 추구할까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나, 이 관점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세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저희 예인이 엄마 우리 사모님 오빠가 한 번은 쓰러졌는데
그 운동을 하다 이 혈관이 어떻게 돼서 터져서 쓰러졌는데 그분은 급하게 병원에 가서 받아 난 다음에 이제 다 돌아온 거예요. 손발 모두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네 엄마 큰 오빠 장례식 때 갔는데 거기 왔길래 자기가 죽음을 경험을 해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 그러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미래에 내세가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여기서 살아난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다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살아났으니까 살아났고 지금 자기가 멀쩡하니까 내세가 궁금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아무리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신이 되어 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 18절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은 우주 전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이 땅이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네, 구원을 받기 위하다. 예수님의 오심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은혜의 사명이다. 그래서 요즘에 러브 무슨 까만 그 벌레가 햇빛만 이게 불빛만 보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난리치. 그리고 환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달려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의 습성은 불만 보면 달려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구원이 없다면 목사의 직업은 사쿠라일까요? 진정한 자일까요? 여러분, 내세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헛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가 다 거짓이죠. 인간이 꾸며낸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걸 좀 더 압축을 해서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에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심판이 받은 건데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안 돼요. 중세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평상시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다 그때는 천국 간다. 이런 사상적 지배가
그 중세 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줬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믿을 만한 은혜를 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게 바로 생명 있는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예수를 믿겠다?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심의하에 판에 빠졌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곧 구원은 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은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가 떨어질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가 떨어질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삼촌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산기도 다니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지금 뭐하냐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 오라 그러면 싫다고. 그게 왜 그래? 원래부터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적 아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야, 교회 와라. 예수 믿어야지 하는 것도 이게 누구의 간섭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끔 하는 부르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현재 상태를 말하고 단순한 미래 심판이 아니라 현재적 정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입니까? 자유롭지 못하신 분입니까? 자유로우신 분이라면 나는 이미 정죄함에서 자유로움을 받았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죄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심판 아래 있을 때,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가 바로 정죄의 상태, 심판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여기로부터 건져지는 은혜를 입은 이 의미를 절망적인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모두가 보기에 다 헛것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미래를 소망하는 상태로 옮겨졌다라는 것. 이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믿음을 통한 새로운 시대, 은혜 시대 안에 들어온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입니까? 들어올 자입니까? 들어왔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단순히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뭐와 연합된 자들이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받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적 은혜적 연합, 이 생명을 공급받는 이 상태로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지식적 동의, 그냥 자기적 차원의 동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나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진정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께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지하는 자입니까? 그냥 동의하시는 분들입니까? 의지하시는 분입니까? 동의하시는 분입니까? 의지를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은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약속했다면 먹이고 입히시는 분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던질까 말까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던지지 못하면 크게 후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배우고 들은 걸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박윤철 집사님은 다 던졌죠? 이영만 집사님도 다 던졌죠? 예. 전호진 집사님은 찔러봐야 알아. 어느 날 수도사가 그 동네 러시아는 정교회잖아요. 정교회 수도사가 되게 그 지역에 덕망이 높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아마 그 수도사였나 봐요.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였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이게 존경받고 이게 그 덕망이 높은 그분을 보고 어느 날 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만나서 애를 갖게 한 거예요. 그 시대만 해도 그 율법의 그런 강령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애 아빠가 그 수도사라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호순 집사님은 와서 수도사의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릴까요? 아니면 그분을 신뢰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은 어떨까요? 이용만 집사님은 어떨까요? 이게 무슨, 아마 저기 열정파이신 장로님은 당장 끌어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수도사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임신하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는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얘 아빠가 누구라고. 이분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 어떻게 그런 모욕과 멸시를 받는 그때에도 반응하지 않고 조용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저기 공동명제에게 가서 장선복, 일단 이 전이라는 이렇게 그 이름 앞에 가서 선복아 이름을 불러보라고 이 수도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가서 불렀더니만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스승이 그거 같은데 제자가 아무리 이 소리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다 던진 자는 더 이상 내 마음이 꿀렁거리고 내 마음이 불러일으켜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그분에게 다 던진 삶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이 진보적으로 일어나서 실체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좀 이렇게 잘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은 안 나거든요.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너라고 얘기해. 내가 나이도 더 많고 거긴 좀 어려요. 너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뿔이 나서 전화 와가지고 막 목사가 나이 처먹어서 그 나이 가지고 뭐 막 이렇게 막 대들 제가 그래서 아니 나 너라고 말한 생각이 안 난다고 막 그러는 거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라고 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억울함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막 따지고 변명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하산할 때가 됐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꿀렁거리고 분노 일으킬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온전한 상태, 온전한 일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알았습니다. 영성은 진짜구나. 영성의 길은 진짜 이루어지는 길이구나. 제가 영성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전우신 주사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매인 바 되면 이 일어남이 없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문득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은 딱 나눠보면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10계명을 딱 압축하면 두 가지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이게 성경의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안 생기면 돼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불편한 게 안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말씀이 실제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분에게 나를 다 던진 실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성경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맨날 넘어지잖아요. 옛사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적 은혜는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정죄도 받고 비난도 받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은 상태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연약함, 심지어 미래의 실수조차도 정죄받지 않는 은혜의 상태를 뜻합니다. 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칭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의는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죄, 우리의 심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법관이 법에서 판결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로부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를 졌어요. 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의심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정인 저거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판결이 딱 났을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한 저기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의 행위와 노력도 보지도 않고 네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걸 보지도 않고 내가 너를 덮어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거룩다라는 그 인정함이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누구냐?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지만 미래적인 상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이제 행위의 모습은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점점 벗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진짜에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의가 우리가 감추어질 만한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떠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난 모르겠어요. 구원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정죄함으로부터 미래적 심판도 보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말이 옳은 건지는 전 아직 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다라고 딱 못 박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라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누구화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심판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입었어. 이게 끝난 게 복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시변돼가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화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비신앙인과 진짜 신앙인들이 결혼을 하면 누구에 따라갈까요? 신앙을 강조하다가 이혼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식부터 일반 결혼식으로 할 거냐, 신앙적 결혼식으로 할 거냐.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불러야 되고 막 이러다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솔로에 거기 이혼한 사람들 사례 나오는데 이 신앙적 별것도 아닌 것까지 결혼식은 신앙적 방법으로 한다 아니다. 이거 싸워가지고 결국 이 가족이 깨지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서로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그의 가정은 무엇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 평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겸손과 사랑과 존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잘 클까요? 못 클까요? 잘 클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그냥 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이러는 엄마였다면 그 자식들은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맨날 아버지 역할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야단만 치고 겁만 주는 아들이면, 아버지면 그 자식은 뭘 할까요? 세상에 위축 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를 너그럽게 봐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화합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 평안의 가정, 누구도 부러움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는 참 좋았다. 이게 얼마나 갈까요? 도파민이 깔아앉기 전까지는 이게 안 깨진대요. 도파민이 쭉 올라갈 때는 좋은 기억, 좋았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만 보인대요. 근데 도파민이 딱 깔아앉고 나면 그다음부터 상대의 단점이 보인대. 저 상놈 새끼는 연애할 때는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통제하다 보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젊은 청년들, 지금부터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지금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보장받는 구원의 생명자의 확신적 토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짝을 줄까요? 나쁜 짝을 줄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나쁜 사람이야. 좋지 않아. 왜? 그들은 뭐만 생산해내기 때문에. 죄만 생산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의와 희락과 화평,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정신, 마음이 돼서 정말 열심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참 올바른 가족, 내 사회적 역할, 이게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안 되는 거는 어쩌면 수상한 게 수상.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원과 심판을 따지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은 행위 심판이 있다 없다, 이제 이 싸움도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보장됐지만, 그러나 보장된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부르심에는 누구도 열애가 없다라는 이 믿음 아래 점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섬기는 게 쉽다.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 아니, 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 어떻습니까? 박윤철 집사님?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게 가면 갈수록 좋다.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다. 둘 중 하나 어디입니까? 얘기 잘해야 돼요. 지금 증인들 다 있어요. 자, 보시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버거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게 기뻐, 즐거워. 이게 진실이야. 이해가 됩니까? 봐봐요. 볼래요? 전우진 집사님? 8개월 동안 있다가 지금 몇 개월 여기 있잖아요. 3, 4, 5, 6 한 몇 개월 됐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 방도 치워주고 설거지도 하고, 이게 지겹습니까? 기쁩니까? 예, 그래놓고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안 괜찮습니까?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야. 그렇다면 박 집사님은 가면 갈수록 내 행동이 가족을 위해서 내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아직도 내 행위 패턴에 머물러서 옛것에 머물러서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용원 집사님한테 질문을 안 하는지 아세요? 저분은 잘하고 있거든요. 요리도 너무 잘해서 오성순 권사님이 요리가 안 느는 거예요. 저분이 너무 잘해서 집을 빛과 번쩍하게 치우기 때문에 오 권사님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거 어쩌면 저 집사님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책임을 부과해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멍해가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가볍다, 기쁘다. 이거는 심판과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무겁고 지겹다. 아직 내가 뭐가 없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 예수의 은혜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박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껐다. 그러면 원식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불길 같은 성신이여 해서 그게 생명 있는 자가 아니거든. 예수를 믿어야 심판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죄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생명의 부르심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받고 보장받은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달려가고 잘 세워져서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편안하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자들로 세워주었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